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연말에 기도원에 가고 이제 한 번씩 기도원에 가면 이번 작년이죠. 작년 말에 기도원에 갔을 때 재밌는 분을 한번 봤습니다. 뭐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할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를요. 정말 한 몇백 번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얼마나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실까. 기도원까지 와서. 희한하게 제가 기도원 가는 해는 기도원 갈 때는 늘 눈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는 날 눈 쓰고 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라고 그 간절한 외침 이면에는 그러면 나는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새해에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복들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을 누린다라는 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유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자유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자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해도 자유하시면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넉넉하지 못해도 쪼들려 살죠. 뭐 늘 쫓겨 살죠. 다음 달에 또 나가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해도 자유하면 이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누리십시오. 더 많이 자유하십시오. 더 많은 욕심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해에 맞이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현수막 이제 새해 이제 색깔이 또 바뀌었죠. 네, 무슨 색입니까? 네, 뭐 핑크, 그렇죠?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TV가 확실히 약간 저렴한 TV다 보니까 색깔이 좀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이 주보 색깔과 이 현수막 색깔이죠. 네. 이 팬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세계 표준을 정하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그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색깔을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회사가 이 팬턴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매년마다 올해의 색을 발표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년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걸 보는데 올해의 색으로 뽑은 게 뭐냐면 이 피치 퍼즈. 그래서 a fudge on a peach. 이 피치라는 건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근데 이제 영어 표현 중에 a fudge 하면 그게 이렇게 솜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on a peach 하면 복숭아에 있는 뭡니까? 솜털. 그 색깔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언어 유희가 좀 있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평화라는 단어가 뭡니까? 평화. 피스 다 아시잖아요. 그치? 피스와 피치. 그래서 이 피치 이 피치 퍼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평화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제 팬턴에서 이제 올해의 색깔로 이 색을 내놨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올해의 색깔 이제 뭐 이런 거 보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평화 뭐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팬턴이라는 회사에서 이 평화를 이야기한 이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남한도 지금 또 갈등이 또 고조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 200발 쏘니까 우리는 400발 쏘고 뭐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뭐 나라를 이제는 남북이라고도 안 하고 저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 우리랑 다른 나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갈등이 고조되는 중이죠. 거기에 이상 기후 그 다음에 식량 부족, 우리 기도 제목 보낼 때 같이 보내드리죠. 이상 기후와 이제 식량 부족, 그 다음에 이제 빈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난민들 뭐 관련된 그러한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이 회사에서 올해는 좀 모든 세상이 좀 평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색깔로 가지 말고 약간 애매하지만 조금 부드러운 색깔로 가자. 그래서 톤을 좀 다운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색깔이 보면 좀 애매하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태, 우리가 갈등과 긴장의 상태를 고조로 끌어올리지 말고, 지금 뭐 정치계도 그렇죠. 양쪽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니까 한쪽 대표를 그렇게 살해하고자 하는 뭐 그런 시도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싫다 이거죠. 그런 갈등, 고조되는 그런 갈등들을 좀 톤을 다운시키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미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물론 그 중에도 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 사단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빛을 발하고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신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평화를 전하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톤을 좀 다운시키고 그 갈등의 골을 조금 더 메꾸고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은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화를 전하시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표어 말씀이 되는 그 말씀의 내용만 간단히 좀 살펴보고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보다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부를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다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을 따로 부르실 때가 있고, 베드로만 따로 부르실 때도 있고, 혹은 여러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중에서 제자들만 따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로 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음식도 주고 뭐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그런데 그 중에는 누구도 있느냐?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른 12명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12제자와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해서 불려 나온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12명, 내가 택해서 부른 12명뿐만 아니라 나를 보면서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 중에도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저 12사람만 내 제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부르셨을 땐 이유가 있으셨지만 중요한 거는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시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그의 가르침이 놀랍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었단 이야기이죠. 뭔가 재밌거리가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볼거리가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시면 재밌거리가 있으십니까? 나올 만한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실 만한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잘생겼습니까? 제가 노래를 잘합니까? 노래라도 부를까요? 뭐 제가 뭐 병을 고칩니까?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죠. 우리 3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마지막으로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따름이냐라는 정도에 대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나는 이제부터 나를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나는 없다란 이야기이죠. 왜요? 십자가에 이미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나는 없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란 이야기이죠. 한번 보십시오. 나를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뭐 때문에 내 감정의 변화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가? 쉽게 말씀드릴까요? 나는 언제 화를 제일 많이 내나? 나는 언제 제일 슬퍼하나? 나는 언제 제일 기뻐하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일 화내십니까? 바꿔서 여쭤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듣는 것 때문에 가장 화가 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 거 볼 때 막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한번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욕먹는 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내가 아프고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내가 흡족할 만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누가 주인 된 걸까요?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렇죠? 우리 인간인지라 감정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가장 많이 살아 있다면 그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아까 올해의 색깔 이 피치 퍼즈라고 하는 이것에 상징하는 의미는 평화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내가 죽어야 갈등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갈등은 여전히 있죠. 먼저는 내가 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뭐 쉽게 되겠습니까? 감정이라는 게 뭐 내 의지대로 됩니까?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그렇죠? 평화의 스위치를 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도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욕하지 마라.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찌르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을 향해서 뭐합니까? 공격합니다. 200발 쏘면 우리는 몇백 발 쏜다? 400발 쏜다. 예. 과연 그게 물론 국가 간에 뭐 어떤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세상과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200발 맞으면 나는 400발로 되갚는다라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가?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하반절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취하실 것을 다 거절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과 같이 우리의 것을 내버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보시면서 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제가 올해 표어를 이쪽에다 적을까 여기 예전처럼 십자가에다 이렇게 적을까 하다가 일부러 올해는 십자가를 비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해는 이 십자가 자리에 표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나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보시면,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 뭐 십자가에 많죠. 보실 때마다 거기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새겨 넣으실까요? 내 이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내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무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 다 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리실 그 모든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간혹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거나 하면 이제 어떤 절기 때가 되면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따라합니다. 십자가가 있어가지고요, 그 골고다 코스가 있거든요. 거기를 막 사람들이 막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막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그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너희 십자가를 지라.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라. 내 거 넘보지 말고, 내 거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지 말고, 누구 십자가? 너희 십자가를 지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뭐 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막 이거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올해는 내려놓을 겁니다. 제 십자가가 아닙니다.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그저 따라가란 이야기이죠. 내게 있는 십자가, 그거면 족하다 이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청되는 내 십자가는 뭐냐? 나의 십자가는 나의 정욕과 탐심,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세상을 우상 삼는 그 마음들을 십자가 삼아서 다 거기다 뭐하라? 못 박으라. 우리가 가장 먼저 져야 될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란 이야기죠. 그 마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힘든 것처럼 내 정욕과 탐심을 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단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해보니까 아예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돌아가 버립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는 거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그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삶을 십자가로 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 결과가 뭐냐?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정욕과 탐심과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최후 심판대에서 이제 너는 내가 죄인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의롭다 꽝꽝꽝 판단하겠다. 하나님께서 판사가 되셔서 우리의 죄 없음을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바라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장 우상 섬기듯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는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저렇게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저렇게 궁상맞게 살아가느냐.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왜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들 다 절제하면서 살아가느냐. 연말 되면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막 나와라, 뭐 부어라, 마셔라, 뭐 즐기자. 연말이니까 끝났으니까 뭐 수고했다. 얼마나 격려하고 막 합니까? 그런데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가야 돼. 연말에 나는 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런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궁상맞게 살지? 안 그러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 나타나는 걸 사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말고요.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습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2023년이 아닌 2024년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인데요. 주님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라 말씀할 때 가장 결정적인 말씀은 뭐냐? 죽음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극치는 어디이죠? 죽음이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아닙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어려움이지만 십자가의 극치는 죽음입니다.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순신이 한 말 아닌가 그럽니다. 이순신보다 더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해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반드시 save it, 그것을 구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주님을 따르십시오. 올 한 해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그게 요한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그 말의 번역은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되 설령 죽음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질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그 십자가,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지점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감사로, 기도로 시작, 감사로 영광, 1년 동안 그 표로 쭉 우리가 함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지점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올 한 해가 끝날 때 이 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